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2000여 년 전 오늘 이런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시간에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 드려올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오래도래 중보되시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섬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섬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이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차례 134번 부활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른 후에 곽규순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일 절 3절 부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에 베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거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시고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고통과 질고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 성천하시어 우리의 생명과 구주가 되사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예배게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이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 시간 성도들 모두가 환희에 찬 감정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주시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심많은 도마와 같이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염려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부족한 것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었고, 이 시간도 생명과 안식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옵시며, 이제 저희 모두가 의심과 괴로움을 더 떨쳐버리고 부활의 정거자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새롭게 장성하는 믿음의 파수꾼이 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신 터위에 세우신 이 담비교회가 이제 그 크신 권능을 온 산상에 널리 전가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약한 세력들을 깨뜨려주는 담비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충만히 전파하는 담비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설 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이 날마다 늘어나며 평화가 강물같이 정직이 샘물같이 흐르는 담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담비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들을 맡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부활의 산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부활의 복된 세석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중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앞에 화면 나오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바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지난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지요. 그리고 2000여 년 전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가득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속량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물리치신 바로 그것이 부활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해 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신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문제 가지고 이단 교회가 근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과 함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있음을 확실히 증명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활의 아침이면은 우리가 모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좀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1절을 부르는데 뭔가 마음에 부활의 큰 기쁨이 찬송 부르는 중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는가? 왜 분위기가 이렇다고?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2절 부를 때는 좀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좀 더 소망 가운데 힘있게 그렇게 예배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웃어보세요. 전부 다. 예, 마스크가 끼니까 누가 웃으시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있지만은 포항은 우리가 그만큼 그래도 지금 거의 청정지역 같습니다. 3주 이상 사실은 신천지 관련되는 사람하고 2사람 그렇게 한번 발생했지만은 많이 좋아져. 그러나 아직까지 좀 더 조심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요. 이제 소위 포항과 같은 지역들은 이제는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경제활동도 이제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도 살릴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들 넘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우리 이런 지역이라든지 우리나라 지금은 경기 서울권이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이제는 자신감도 가지고 그러면서도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좀 생활을 했으면 한다. 그것이 오버하면 되지 않겠지요. 너무 지나치서는 되지 않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좀 더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절인데 파동을 일으키는 정인이 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파동을 일으키자, 정인이 되자. 아멘. 예, 파동을 일으키는 정인이 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50일째 되는 날, 만 49일이 지나자 오순절이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땅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절은 구약의 절기에 의하면 6월절 지난 6월절이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지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기간 7일 기간 중에 6월절이 지난, 그리고 그 중간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는 7일이니까 반드시 안식일이 하루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드시 안식일 하루 있습니다.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라는 첫 말하자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무교절 7일 중에 6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초실절 날 부활했는데 첫 단을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렸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이 구약의 절기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오순절이 있는데 맥추절 777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오순절 그날 맥추절 77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가 공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하나님께서 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2장부터 사도행전 5장 사이에 말씀이 있고요, 6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7집사를 소위 세우게 되어집니다. 5장까지 말씀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일꾼들이 더 있어야 되기에 7집사님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7장에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7집사를 세우기 이전에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고 7집사를 세우고 나서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교회로 오고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서대반 집사님이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서 그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 의해서 공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공회로 끌려가서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원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느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성경의 출애굽부터 해서 쭉 다윗에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경적으로 쭉 연결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스데반이 확실하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앞인 7장 54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이 말을 증언하는 말들을 설교하는 이 말들을 듣고서는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이를 갈입니다. 이를 갈면서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서 돌로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럴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럴 때에 그들이 돌을 들고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가증하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망령되었다고, 신성모독한다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7장 58절에 보면은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요. 사울이 그 일의 주도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이제 이름을 바꾸어 사용합니다. 사울이 이 일의 주도자가 되어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지요.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1절에 화면 보여주고요, 사울의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그들이 다 흩어집니다. 사도 외에는 말씀 모세 1절에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성취 같지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여전히 움집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이 터뜨려져야지 부화가 되어지고 생명이 그 속에서 탄생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계기가 되어졌던 겁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증언하고 서대반 집사님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가하고 외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응이 나타나고 파장이 일어나고 파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 서대반 집사님이 외친 그 결과 큰 핍박이 주어지자 큰 핍박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그들이 사마리아로 건너갑니다. 사마리아는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이었지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땅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는 사실상 땅끝이나 마찬가지인 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으로 땅끝까지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했더니 그 성의 8장 8절에서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도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또한 이 가사로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더 확장이 이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는 폭발적인 일들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면서부터 더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첫 출발이 바로 서대반 집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어졌던 겁니다. 6장에서 7 집사님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서대반 집사님이 7장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되고 외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그가 순교하게 되어졌는데 그 서대반 집사님의 영향으로 서대반 집사님이 말씀을 외친 그 결과 파장이 일어나고 파문이 일어나고 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지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더라는 것입니다. 흩어질 줄을 모르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서대반 집사님 말씀을 외치자 하나님께서 흩어지도록 아마도 섭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부활을 무덤에서의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순교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파장이 파문이 일어나고 박해가 있게 되고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했었지요. 파장의 파문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파장이 파문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정인이 되라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말, 이 정인, 순교자, 이 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인, 순교자. 그리고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있는데 순교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의미가 파동을 일으키다, 파장을 일으키다, 파문을 일으키다는 말입니다. 파장을 일으키다, 파동을 일으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못에 돌을 탁 던지면은 작은 돌이면은 작은 파장이 잔잔하게 그 작은 원에서부터 점점 커져가지고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좀 더 큰 돌을 연못에다가 퐁당 던지면은 그 파장이 점점 큰 게 퍼져나가서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인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냥 정하는 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과 순교자라가 말의 의미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간 그들의 자리에는, 혹은 순교하고 간 그들의 자리에는 파장이 일어나고 파문이 일어나고 거룩한 영향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퍼지게 되니까요, 온 세상이 이만큼 어두워지고 이만큼 무서워지고 이만큼 추락한 적은 2차 대전, 1차 대전의 때도 없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 전문기관에서요, 미국에서 금년에 1분기인가요? 1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심지어 어떤 데는 17%, 어떤 데는 미국에서 마이너스 30%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17%, 30%를 기록한다. 전문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대형 항공사들이, 대형 선박사들이, 대형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질병 하나 때문에 이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파동을 일으키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서대반 집사님이 충만하여서, 서대반 집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서대반 집사님이 소망을 가지고, 서대반 집사님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소망 가지고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구별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사랑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가운데에 거룩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랑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함으로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분명히 한국의 교회가 20년, 10년 지났을 때, 30년 지났을 때에 마치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한국의 교회에 대한 평판이 한국에서 너무도 좋았던 것처럼 20년, 30년, 10년 지났을 때 한국의 교회 평판이 다시 한번 이 사회에서 좋아지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웃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더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의 참된 의미의 증인이 되어지고 참된 의미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서 예수님을 서대만 집사님처럼 증거하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파장을, 파문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삶의 파장을 실천하면서 나타내고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부활의 이 소망, 이 감격, 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진 위 이 진리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옆 사람하고 목례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가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요. 또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광고는 늘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아마도 오늘 마찬가지고요. 수요 예배까지 이번 주간도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는 그래도 또 이렇게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요. 또 인사하실 때나 서로 그렇게 지킬 것들은 좀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고, 나가실 때도 조금 거리를 떼서 한 분 나가시고 또 좀 나가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광고 더 드립니다. 나가실 때에 부활절 이렇게 계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그렇게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가실 것 말고, 지금도 비가 오는 소리인가요? 비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밖에서 여기 산책하는 분들이 아마 이제 비도 그치고 있으니까 좀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계란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몇 분들이 좀 남으셔가지고 부활절 계란 좀 전달해 주고 한 100개 정도 그렇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가실 때 교회에서 우리가 이웃 선교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만 원씩 지폐를 드리면 재정부에서 하나씩 오신 분들은 전부 아이들까지도 받아서 오늘 하시든지 아니면 좀 하기 힘들면 이번 주에 하시든지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든지 장을 보시든지 좀 그렇게 소비를
이웃들 가운데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시면서 2명, 3명, 4명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식사하며 계산하면서 우리가 아무교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웃의 소상공인들 좀 살리고 그런 협력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선교단체서들하고 이런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하기 이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시행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전하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하고요. 오늘 오후에는 2시 30분에 기쁨의 교회에서 포항지역의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가 주관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고 목사님들만 아마 한 100명 내외로 모일 것 같습니다. 교회 거기에서는 뭐 한 3,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니까요. 그래서 한 100명 내외로 모여가지고 영상으로 그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드리는데 라디오에서는 극동방송에서 2시 30분에 생중계되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포항 CTS라고 치면 유튜브에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우리 교회 카톡방에 링크가 된다면 들어가서 카톡방에 2시 30분에 바로 링크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 오후 예배는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저도 거기 하나 또 순서도 맡아서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2시 30분에 유튜브나 극동방송 라디오에 그렇게 오후 예배를 가정에서 그렇게 드리시면 되겠고요. 주중에도 각자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기 바라고요.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염려하는 바 중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교회 나오라고 그래도 지금은 나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5주, 6주, 7주 초등학생들, 어른들 교회에 나오지 않다 보면 이것이 조금 익숙해지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런 타성에 젖지 않도록 또 서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영애 성도님, 최건석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감사금 안지연군 이강희 권사님, 편동국 집사님 무명으로 늘 함께 하신 감사하며 김영희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조성철 장로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회적인 온 세상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 맞은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왠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어서 좋게 코로나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과 이 확신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격 가지고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우리의 상에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확신과 감격 가지고서 우리가 서대반 집사님처럼 정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파동을 일으키고 거룩한 파동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부드러운 음성 소리를 예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환경은 금방 변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10의 1조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일들 위에 복을 주시되
어려운 때에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거리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더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선교, 건축 헌금으로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할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부활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몸이 좋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계에 어수선하게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의 경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에서 드리는 모든 부활절 축가 예배 위에 감사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가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부활을 하신 그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부활의 축복과 환희와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서대반 집사님처럼 복음 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파동을 일으키고 거룩한 파동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남은 생에 살며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